우리 이제 새해 맞이해가지고 지난 작년 2017년도에는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마치고요. 이제 새해 들어서 사사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는 큰 그림을 제가 제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 정도의 그 주요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살펴서 지금 계획은 한 2주 정도 강의를 통해서 사사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쉼 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 중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의 그 스토리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다 크게 보면서 우리 사사기가 어느 시대까지 좀 왔는지를 잠깐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내용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들을 조금 원시 역사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2장으로부터 해서 창세기의 전체 내용들을 기록을 50장까지 나타나는데 이 시절을 무슨 시절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족장 시대라고. 졸리면 좀 적으세요. 졸지 말고.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몇 명의 족장이 나오죠?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그러면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에 정착이 되고 했던 처음에 이제 이 족장의 말엽에 보면 애굽 땅 이집트에 가게 된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였죠? 70명 정도. 70명 정도. 정확하게 뭐 72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70명 정도가 되고 이들이 그곳에서 잘 살고 있지만은 그 애굽 땅은 왕조가 계속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중국 역사에도 한족과 이방 그들의 한족의 사관에서는 변방에 있는 오랑캐 같은 그런 변방의 민족들이 일어나 가지고 패권을 항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애굽 전체에도 이 한 왕조만 진행이 됐던 건 아니고요. 여러 왕조가 뒤섞여 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7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가운데서 이집트에 얼마 동안 있게 됐죠? 430년의 종살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시죠. 누구죠? 모세죠, 모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소위 엑소더스, 그 출애굽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가 편의상 1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대. 근데 1세대들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바로 얼마 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광야에서 얼마나 있게 되죠? 40년의 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2세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격려도 받고 기적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2세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가지만 2세대들은 실제로 1세대가 경험한 내용들은 듣기만 했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정복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야 될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가나안 땅에는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세대에서는 예외가 있었죠. 누가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요단 동편 쪽에서 먼저 맺게 된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모압 평지에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 서편 쪽으로 오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세겜의 내용들은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된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정복하고 거기에서 땅을 분배하고 살 것이냐는 정복과 분배의 내용들이 충분히 있게 됐어요. 근데 완전히 가나안 그 족속들 다 무찔러내지는 못하죠. 남겨놓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이미 이런 상황들이 한참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 세대들을 편의상 우리는 3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세대들의 상황들을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배가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후퇴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항상 전쟁과 뭐 이런 걸로 있었던 치열함, 이 치열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보면 이 역사의 큰 그림 가운데 이 역사가 어느 정도 순환되면서 직선적으로 앞으로 나가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직선으로 나가지만 어떠한 틀에 의해서 순환이 되는데 영적인 상황들로 보면 이게 밑으로 깔리는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 그 높음과 낮음으로 보면 낮게 깔려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요 3세대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표에 있는 대로 1세대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세대고요.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세대고요. 3세대는 이미 정착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황에서는 추락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사기는 단순한 전쟁의 상황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과의 영적 전쟁, 문화적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갈 것이냐 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것은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문명이 찬란히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도 탈무드에 의하면 그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다 버리고 나오게 되죠. 그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이방의 신들의 그 압제 가운데, 완전히 놓여짐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 부르심은 결국 영적인 전쟁의 시작,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어때요? 광야의 은혜가 있지만은 환경과의 싸움인데 그 환경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없는 곳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대로 와서 보면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바로 광야의 삶인데, 그게 이 세대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3세대는요. 야, 그래도 그러면 먹고 살만하면, 최소한 경작해가지고 먹을 땅이 있다면 좀 나아질까? 아니죠.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다산과 풍요의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비되는, 그 외에도 수많은 가나안의 그 이방 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대로 조금 끄집어 와가지고 보면요,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상황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실제로 나는 이미 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진 거하고요, 조금 늦게 신앙을 갖는 거하고 좀 차이가 뭐냐 하면, 은혜는 다 똑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하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게 그거고 어릴 적부터 나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 때 그것까지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어느 정도 이미 한 40 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미 내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내가 신뢰하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옷을 벗어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굉장히 갈등이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대대로 옷 입고 있던 걸 훌렁 벗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의 땅에 인도함을 받고 갔던 것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는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착의 땅이 있어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이미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쉬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락호락, 전투라는 거는 그냥 대충 좀 뭐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냥 처절하게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3세대에게는 그러한 처절함이 없어요. 더 큰 문제인 거죠.
의욕이 없다니까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호수아의 죽음 사후 이후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1390년 정도부터 해서 사울 왕, 이제 왕정이 나타나는, 왕이 세워지는 1050년, 그 사이에 한 350년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간다고요. 아주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하면요, 사사, 이 어떤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면 좋으냐면요,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이끌어 갔던 그런 정치 지도자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삶의 재판 같은 것도 이렇게 했지만 법률적인 재판을 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인 결정들과 정치적인 인도함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영역은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자기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또 사랑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부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사사기 당연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룻기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왕정의 초입이 들어가는 사무엘상 앞부분, 이 부분이 사사 시대를 반영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요, 좀 이렇게 그 큰 틀에서 보면서 읽으면은 항상 그 하나의 사이클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사기의 순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타락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이라든가 외부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압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 외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죠. 근데 그러고 나면은 또 잊어버려 가지고 죄를 지어요. 요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등장하는 큰 사사들이 한 7명, 학자에 따라서는 6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7명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6번의 이 사이클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사사기 2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2장 11절과 13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같이 표를 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14절로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4절의 하반절, 사사기 2장 14절의 하반절 부분을 보면 그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시탐탐히 노리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 이방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시죠. 그걸 성경은 파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겨두는 거죠. 넘겨주고 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압제의 상황이죠. 그렇게 되니까 18절에 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괴로움을 그렇게 받게 될 때에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 외치는 간구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죠?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시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는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사사와 함께 하셨다. 결국 이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인간 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일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로 넘어가면 너무 재밌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적인 사이클이에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하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는 중심적인 그 신학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율, 이 오토노미,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반복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원문대로 이 표현을 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 뭐 그 사람만 잘못했냐? 우리 다 열어놓고 보면은 다 여자 보면 다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들도 다 그래요. 지금 한국의 어느 한 교회가 세습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 그 세습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들 그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비자금으로 만든 게 몇백억이 되는데 그 교회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고 했는데 이게 후임자가 누가 오든지 와서 그걸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밖에는 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세상적인 상황들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순수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차피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죄 다 짓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면 결국 사사시대의 이 고통 가운데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동시에 우리의 삶의 도덕성, moral quality도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 자유라는 것은요, 자율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 신앙적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에 딱 맞게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아유 목사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전 종종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저희는 안 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교단에 따라서는요, 뭐 술, 담배에 대해서 자유로운 교단들이 많고요. 한국은 대체로 다 안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지만 미국만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맥주 마시는 거 별 문제 안 삼고. 그러면서 꼭 그런 데는 다양한 사람들 잘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술, 담배 다 하셨거든요. 특히 담배는 아주 당시의 그 의학 상식이라는 게 담배가 몸에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곧잘 태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담배를 태웠으니까 아니 스펄전도 그 담배를 피웠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 그거 안 하는 자유 속에 왜 우리 살면 더 좋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좀 실수도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그 연기들이 사람 머리를 띵하게 만들고 기억력도 감소시키고 이 뇌의 주름도 다 펴버리고 그런 것들 몸에 안 좋은 걸 뭐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는 자유 가운데 사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사기 나중에 읽다 보면요,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와이프 외에 첩이 한 70명 있었고요. 그 내용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행복하고 되게 좋았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아들,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사사기는 참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사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세상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인 거죠. 근데 그가 사사였다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종교적인 순수함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도덕적인 순결함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당시 시대의 그 지배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중심의 또 한 내용은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을 바알과 대비시켜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비시켜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과 같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과연 사사기 속에 나타난 참다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참다운 평안을 주는 그러한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과 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이 사실 똑같아요. 오늘날에는요 무슨 아예 다른 종교 뭐 이게 아니에요.
물질 만능, 돈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옛날에는 돈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옛날 뭐 경찰,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박봉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분들 적은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가지고 사람들이요 존경했지요, 그죠?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근데 오늘날에 훨씬 더 대우가 좋아지고 잘해줍니다. 존경하는 일들은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그 위치도 살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으로 못 사는 일들이 요즘에는 정말 적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학위도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엔 꿈도 못 꾸던 일들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얼마든지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기부금 입학 이거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학문을 갖다 돈으로 사냐? 능력도 안 되는 애가 돈 냈다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기부금 입학이라는 형태를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기 일쑤입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어디 일자리나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뽑힌 거를 뽑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재단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야 되는 일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저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법 큰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실력 있는 전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인사조로 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흡족하게 얘가 내 말을 잘 들었겠구나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나죠. 굉장히 무서운 시절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대부분 쾌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싶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끄집어 올 때에 그것은 적당한 그러한 그 인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요, 특별히 이 아주 잘 짜여진 문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타난 이 성경 비평 중에 뭐 내러티브에 관한 비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는 내러티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스토리의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제가 그 표에 저는 제가 98년도에 켈빈에서 그 THM을 그러니까 마스터를 하시고 네덜란드에서 박사를 받으신 교수님이 저희 구약 교수님이셨어요. 그 표에 보면 제가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그 당시에는 빠르게 이 내러티브에 관한 얘기들을 하셨고 그 입장에서 배웠는데 배우면서 참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막 읽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요 내러티브를 보면서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기억에도 남고요. 그 다음에 의도가 분명히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아주 큰 분량이 많은 스토리를 하는 7명의 사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사사, 아주 작은 분량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12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원, 아비멜렉, 입다, 삼손, 여기는 이제 그 7명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온니엘은 사사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에훗, 드보라, 기드원은 각각의 특성에 맞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에는 드보라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에훗과 맥을 좀 많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호로 쓰면은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온니엘은 아까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A, B, C 3명이 나오고 나면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은 유사하게 C 다시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크루시오라는 말로 신학자들이, 이거는 뭐 문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인데 마치 그 외벽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하면 돼요. 외벽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잘 담아놓은 거.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봉투 구조다 뭐 이런 말을 좀 순박하게 썼어요. 우리 편지 봉투 같은 거 보면 양쪽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막으면 완전한 봉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잘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나오는 온니엘은 사사의 모델이 되고요. 에훗 같은 경우에는 고독한 영웅의 이미지가 있죠. 장애도 있었죠. 왼손잡이였고요. 그런데 삼손 역시도 힘은 세고 이랬지만 늘 마음에 텅 빈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고독한 영웅에 나중에 눈도 뽑히게 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맞닥뜨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자 사사 가운데 드보라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 여자를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일단 입다 같은 경우에는 추방당한 그런 사람의 전형인데 이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공격해서 이긴 이 기드온에게 정말 문제 아들이 나오죠.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사사예요. 어쨌든 3년 동안 사사 시대에 그 땅을 다스리는 분명한 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낸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바알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대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요 C 부분이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예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가 전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 부분에 있다. 누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이냐, 여호와의 신앙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 그래서 독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그래, 바알이냐 여호와냐 너희들이 택하라 라는 것을 메시지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조금 읽으면요, 읽어갈 때 좀 더 폭넓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사사기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7명의 주요
사람들의 내용들, 그 다음에 5명의 작은 그림들,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간에 끼워 집어넣으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주간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사기를 좀 미리 성경 일독하실 때 이번 주에는 사사기를 좀 땡겨가지고 읽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에 조금 유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좀 반복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좀 흥미있게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